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0장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사야 20장입니다. 아수르에 의한 애굽과 구스의 심판 예언입니다. 18장, 19장, 20장의 구스와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 중 일부는 18장, 2부는 19장이었습니다. 이제 20장에서는 마지막 3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내용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비교적 완곡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가 부분적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만 20장에서는 오로지 아수르의 군사적 침략을 통한 수치스러운 심판의 메시지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에 임할 심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장은 아수르의 최대의 정복군주 중의 한 사람인 사르곤의 재위 기간 중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르곤은 살마네셀의 후계자입니다. 아버지로 아수르를 가장 견고하게 세운 군주였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습니다. 본장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반아수르 동맹 세력의 본거지를 블레셋에서의 수도 아스돗을 점령했습니다. 결국에는 블레셋을 지원했던 애굽과 구스까지도 정복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정복 사역에 대해 이사야는 미리 예언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은 이전 예언의 시점과는 달리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에는 한 가지 특이한 예언 양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입을 통해 예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체로 예언을 할 때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함으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예언도 있고, 또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또 결혼식을 통한 예언도 있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언을 통해서 행동으로 예언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 행동에 담긴 의미를 또한 말로서 설명하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애굽과 구스 백성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아수르 왕 앞에 끌려갈 것을 풍자하여 3년간 속옷만을 입은 채 맨발로 생활하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활과 온몸의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치 상영 시간이 긴 한 편의 풍자극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는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삶 전체를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말이 아닌 자신의 행동으로 예언 활동을 한 경우는 구약 선지자들에게서 가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본장은 역사적 서술을 위해 산문체로 기록되었습니다. 1절과 2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이사야의 행동으로 보여준 심판 메시지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애굽과 구스의 포로들이 당하는 수치, 그 다음에 5절과 6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애굽과 구스에 임한 심판의 영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행동으로 보여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본달락은 아수르 왕 사르곤이 반아수르 동맹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군대 장관을 아스돗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점령할 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허리에 배를 끌고 겉옷을 벗고 신도 신지 말고 생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복장은 포로의 외형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선지자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을 통해 애굽인들과 구스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감각한 세대를 향하여 충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애굽과 구스의 포로들이 당하는 수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은 애굽과 구스의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감에 대한 예표와 징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 앞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어떤 사람은 엉덩이까지 드러내는 수치를 무릅쓰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과 구스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은 두 나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살육당할 것까지도 포함하는 결과적 표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3년 동안 맨발에 속옷만 입고 생활하게 하심으로 애굽과 구소가 당할 포로됨의 수치를 증거케 하신 것은 단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경고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애굽과 구스에 임한 심판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9장, 20장의 애굽과 구스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던 국가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유다를 포함하여 에돔, 모압, 블레셋 등은 아수르 왕의 침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기력한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보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도리어 침공을 당해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또다시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유다와 주변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주변 나라 백성들로 목독해 함으로써 애굽을 의지하던 주변국과 친애굽파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유다를 경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27장 6절과 7절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량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인생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사실 부러진 갈대지팡이와 같이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인생이 의지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이상과 같은 본장에서 우리는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여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려던 해변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구스는 결코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적 권력이나 힘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국제 정세에도 매우 밝았습니다. 그는 학문의 깊이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 정성 또한 남달랐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시대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는 자신의 온 삶을 다 바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